이삭 아시죠? 이삭 하면은 가장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들은 이삭 하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아들, 그게 바로 이삭.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삭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은 순종의 사람.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태워서 죽여가지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100세 난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100세 낳은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두 말도 그냥 어떤 변명도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앞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그의 아들 순종 또한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왔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고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리라. 그래서 장작을 제단을 쌓은 그 장작을 이삭에게 이제 들려서 지우게 하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따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평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짊어지고 온 그 나무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묶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하는 제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아버지 미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좋게 13살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7 내지 18살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정도의 나이라고 하면은 고령인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저항할 육체적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 또한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단 위에서 결박당한 채 침묵으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이삭의 모습은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오르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환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삭의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삭이 장작을 메고 자기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작을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장작 위에서 놓여서 결박당한 채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달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나이가 돼서 그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여기 가나안 땅 말고 여기 있는 여자들은 너무나도 타락했으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 말고 저 우리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하란 쪽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가지고 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해서 살 여인 신부감이라면 이삭이 가야지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이제 데려가지고 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은 그 풍요로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가는 길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풍요롭다고 하는 애굽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에 머무르라.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순종의 사람 이삭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26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괴롭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많은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게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메웁니다.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우물을 메웠다는 겁니다. 우물 하나 얻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그냥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워버려도 그러면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자꾸 옮겨다가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이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물을 자꾸 메웠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요 이삭과 평화를 맺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이삭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화평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그 이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적이고 나약한 한 노인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계속적인 거룩의 뿌리를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 거룩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거룩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두고 보질 못해요. 시기 질투가 많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서에 뭐라 그러냐면요,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거룩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고 또 유혹하고 박해가 있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거룩의 뿌리를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말라지면 뽑혀진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건불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마르니까 다 말라지는 거, 건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영이 메말라요. 창세기 27장 1절을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들면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삭의 영이 메말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가 똑같다고 다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 그리고 아버지가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도 순종했던 이삭,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한 말씀 하셨을 때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음에도 그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삭, 그 이삭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하고는 너무나도 똑같은 이삭이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온유의 사람이었고 화평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의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육신의 평화를 위해서만 힘쓰고 살아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두운 북한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한 식량난으로 북한에선 쥐마저도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북한에 주는 통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근데 쥐 가운데 지능지수가 아주 뛰어난 그런 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디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새는 마음대로 하늘을 막 자기가 남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그 새를 보고서 저 미스 버드, 저 새를 내가 꼬셔서 애를 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쥐와 사랑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쥐와 새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의 사랑이 절정에 있을 때 영리한 쥐가 히든 과자를 딱 꺼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미스 버드씨, 넌 아무데나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당원들 집에 날아가서 양식 좀 구해 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새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건 내가 잘한다고, 당장에 당원집에 날아가서 내가 구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새가 당원의 집에 가가지고 적지 않은 많은 양의 그 양식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쥐는 이 엄청난 양식을 보자 이 새와 둘이서 앞에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쥐도 새도 모르게 먹어 치웁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쥐와 새의 이야기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쥐뿐만이 아니에요. 인간도 인간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거, 왜 사는지를 몰라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이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는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메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창세기 27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두 구절을 보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러니까 이 이삭은 철저하게 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지금 이야기를, 그런 삶을 좀 내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메마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먹을 것, 즐길 것, 쾌락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육신의 것을 즐기기에 급급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메마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제고 기쁨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베푼 큰 잔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움이고 기쁨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기쁨을 찬양으로, 물질로,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가식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만 발버둥칠 뿐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감동이 우러나오질 않아요. 기쁨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삭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삭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후계자를 세우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 중요한 일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인위적으로 감동을 한번 받아보려고, 일으켜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번엔 포도주를 마셔봤습니다. 역시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입을 좀 맞춰봐라, 내 입 맞춰라, 그렇게 요청도 해봅니다. 역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손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삭의 눈이 흐려져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들의 옷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상추도 맡아보지만 감동이 없어요. 뭘 해봐도 감동이 없어요. 영이 메마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감동과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굴 표정이 석고상 것 같지만 굳어져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짜증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찌로 예배, 봉사,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이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의 뿌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면 거룩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야, 박은 사람이야. 근데 그는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이 누구냐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인데, 2절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2절이 말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고 있으면, 영원한 생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감동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 살다가 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지 않으니까 지금 거룩의 뿌리가 뽑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마르는 거예요. 오늘의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거룩의 뿌리를 박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삭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팥죽을 받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에서가 축복받아야 돼,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삭은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거룩의 뿌리가 뽑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메마르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늘 나 자신을, 내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삭처럼 똑같이, 이삭은 똑같은 이삭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이삭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삭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은 영이 메마른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삭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 성도 여러분들이 꼭 영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거룩의 뿌리를 박는 것은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의 뿌리를 박은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육신 땅에 자기의 육신의 몸을 디디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그가 땅 위에서 한 일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이 노아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잖아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예배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거룩의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며 살 때는 예배의 삶을 살 때였습니다. 다윗도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할 때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의 부모들이 사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예배의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로 살아간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삭의 가정처럼 혼란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거룩의 뿌리를 박힌 가정이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가정이에요. 예배가 있는 가정,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대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거룩의 뿌리를 박은 가정입니다. 근데 이삭의 가정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이 메말랄 수밖에요. 말씀이 메마르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성이 메마르면 육성이 난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삭의 가족을 볼 때 이거 가족이 아니에요. 이 가족들끼리 막 서로 속이는 겁니다.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속고 속았던 에서는 형은 결국은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을 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가정이 거룩의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뿌리를 박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내가 거룩의 뿌리가 박혀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노신사가 상점에 들어서다가 흉하게 생긴 큰 개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집 개는 물지 않니? 예, 우리 집 개는 순해서 물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은 개 앞을 지나가면서 개를 쓰다듬었어요. 그랬더니 개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더니 순식간에 이 사람을 물어버린 겁니다. 이 아저씨가 놀라가지고, 아이야, 너희 집 개는 순해서 안 문다며? 예, 우리 집 개는 순하죠. 근데 이 개는 우리 집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레짐작한가요? 아이 곁에 있다고 그 개가 그 아이의 것인 줄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옆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를 의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영의 사람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이 메마른 이삭처럼 지금은 굳어 있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거룩의 뿌리를 받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어느 순간에 나를 거룩의 뿌리에서 뽑아내서 메마른 검불 인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되면, 심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는 건 육성밖에 없어요. 조선일보 동서남북이라는 면에 이휘재 차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해 최고 유행으로 꼽히는 말이 중꺽마라는 겁니다. 중꺽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작년에 최고 유행으로 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다크 워터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다크 워터스는 미 신시내티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평범한 변호사 롭 빌럿이 거대 화학회사 그 듀폰을 상대로 싸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롭은 듀폰이 벌인 폐수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 그 작은 마을 주민과 가축 그리고 과실이 모두 병들고 망가지자 이들을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이끕니다. 젊었으니까 정의감에 한껏 불탔는데 그것도 잠시, 금방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소송은요, 지루한 공방전을 거듭하면서 20년을 끌었습니다. 롭이 33살 때에 시작된 그 법정 공방이 1998년에 시작했는데 52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소송을 함께한 주민 절반이 지쳐 포기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세월 외로운 투쟁을 하는 동안 롭은 듀폰을 건드리지 말라는 주위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자는 부인의 간절한 애원도 왔습니다. 도와준다더니 뭐냐 하는 주민들의 함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영혼은 너덜너덜해질 무렵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변호사 출석을 확인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아직도 있네요.
2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사건을 막고 변화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롭이 담담히 대답을 하지요.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롭과 주민들이 뒤편에게서 7억 달러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승리로 끝납니다. 롭처럼 20년 동안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꺾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거룩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받고 순종으로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영혼을,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생활 기도하면서 여러분 꺾이지 마셔야 됩니다. 중꺾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을